사방이 고요하니 저녁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 화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 응답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이 각자 처소에서 은혜롭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떨어져 있는 집사님들 모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누구는 재물복, 또 어떤 사람은 사람복, 인복이라고 하죠. 또 어떤 이는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복은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좋은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바로 천국이 제 것인 것입니다. 아직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은 없습니다만 제 명의로 된 천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그 복은 본문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금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부로 경제적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철학이 담긴 신조어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아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종종 유튜브나 혹은 이런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돈에 관련된 말들은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난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난함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가진 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하고 아는 게 없어도 아는 척 해야 합니다. 부족함과 가난함,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요, 단지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유명한 맛집에서 잘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평에 가면 비빔밥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근데 꼭 어느 한 집만 주말 같은 경우 2시간씩 줄을 서야 먹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 일요일날 가서요, 거의 2시간을 줄 서서 먹은 비빔밥이 있습니다. 나주에 가면은요, 곰탕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곳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주 사람들은 그곳에서 곰탕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먹는 것에도 감사한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먹는 것에 맛이 있다 혹은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어느덧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을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울만 좋은 믿음을 내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제 연약함을 위한 핑계를 찾기 바쁘고요. 아주 껍데기 정도 가지는 것을 속까지 꽉 차이 무르익은 것처럼 제 믿음을 소개하기 바쁩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된 것을 본다. 가련 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산상보훈 7절 8절에 있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욕망, 곧 행복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왜 복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을까요? 이 욕망은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 속에 심으셨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단지 복을 추구하는 일만이 생겨날 때에 죄가 강하게 시작되고 죄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의 주요 목적은 잃어버린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우님들은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이 빠진 재물복, 혹은 사람복, 먹을복, 혹은 부모복, 부동산복, 건강복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날에 결혼한 신학과 선배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량리교에서 결혼했고 그 선배는 본부교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해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 부부는요, 연애할 때부터 목사 사모가 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신학생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본받기 원하는 커플이었어요. 데이트를 해도요, 정말 꼭 봉사 데이트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함께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일이라면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해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는 결혼 1년 차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가정을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딱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진실되게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데 사모님이 건강에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잘 치료되고 다시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 암이 다시 재발하였고 이제는 전이가 되었습니다.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선배인 그 사모와 목사는 자기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창원하면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보다 누가 더 딱했냐면 제가 더 딱했습니다. 비록 건강의 복은 없지만 그들은 저희 부부보다 더 예수님을 찾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후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이 무한읍교회 처음 이렇게 부임하여 봉사하면서 많은 부분 거칠에 신경을 썼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모든 부분이 가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였고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준비하였고요.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여러 인맥들을 활용해 정보를 쌓고 실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갖춰가고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혹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준비되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찾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제 스스로는 조금씩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이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 지인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지만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또 어떤 제 지인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키웠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건강함을 얻었지만 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저는 심령이 부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건강, 재물, 사람, 모든 복에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정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 말이 됩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되죠. 실제로는 부자가 못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히브리어가 쓰이는 곳마다 그 문맥을 살펴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떠한 경제적으로가 됐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 스트레스로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전염병만큼이나 경제적 공황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억압에서 견딜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펴니다. 일시적으로, 일부분적으로는 정부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 있지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죄의 영향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또 남을 부러워하고 내 자신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며 거짓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는 그 모든 나의 죄의 영향들,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고 나의 가난함을 깨닫고 또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가 내 심령이 가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천국이 저희 것입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그거 신청하셔야만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속한 만창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신청하는 날인데요. 저는 깜빡하고 오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부탁해야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위기에서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주실 예수님께 나의 가난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복을 얻기 위해 이기려고 하지만 저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지금까지 혹시 나의 심령에 부자인 채 살아가셨다면 빨리 파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하늘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의지하여 함께 하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줄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여러분들께 선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안녕과 번영과 축복을 책임지게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틈타는 세속적인 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사나 죽으나 매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